오늘 이 시간은 하물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박장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창문, 그리고 시계, 그리고 거울입니다. 창문이 없다는 것은 밖의 세상 어떻게 되는지 단절하면서 도박에 심취하라는 얘기일 테고, 시계가 없다는 건 시간의 소중함을 잠시 잊으라는 뜻일 것이며, 거울이 없다는 것은 오직 도박과 무욕에 심취된 너 자신을 보지 말라고 하는 뜻이겠죠. 어찌 보면 비단 도박장만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그리고 거울이 없는 것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바삐 살다 보면 창문을 잃어버리고 시계와 거울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문, 그리고 시계, 그리고 거울을 회복하는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다시 열려지는 은총을 경험하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함을 통해 내게 주신 오늘의 시계가, 오늘의 삶이 참 소중한 것이고 내 삶의 모래시계가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절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 들음을 통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의 얼룩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반사되는 은총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 늘 반복적이기에, 늘 반복적인 것 한두 번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예배가 아니고서야, 그리고 주일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일 없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의 창문이 열려질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깨달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예배당에 오시던 혹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던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귀히 여기시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창문, 그리고 삶의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거울 삼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이죠. 소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재판장이 등장하는데 이 재판장이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짧은 비유 속에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지 2절과 4절 연거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야기했는데 그 스스로도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이다. 6절에 아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참 불의하다. 쉽게 얘기하면 참 못돼 처먹은 인간이다 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요, 과부입니다. 과부는 어느 시대나 소외당하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조금 여성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 페미니스트, 이러한 운동에 있어서도 오늘날 얼마나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전의 시대는 얼마나 지독한 남성 중심의 세계였겠습니까? 그 시대 속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의 인생이란 보호자를 잃어버린 일이요, 그리고 삶의 대변자를 잃어버린 것이죠. 누가 이 여인을 인간답게 사람답게 취급해 주었겠습니까? 있지만 있지 않은 사람, 투명 인간, 그것이 바로 과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혹여나 이 과부를 등쳐먹는 사람들도 꽤 있었겠죠. 이 여인이 너무나 억울해서 마지막 사회의 보루는 재판관이 아니겠나 싶어 이 재판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좀 처벌해 주십시오. 원통하고 그리고 원한이 있어 내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세상 남의 고통에는 안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 번거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눈뭉치를 때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작은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만 우리 눈 주위에 어슬렁거려도 그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이 자기 눈에 가시 같아서 자기를 계속 눈뭉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원통함, 여인의 슬픈 삶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 시간, 내 체력, 그리고 내 생활을 침범하는 이 여인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이 재판장이 내가 이 성가신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의로워져서, 갑자기 정의로워져서, 갑자기 약자의 편에 서고자 이 재판장의 마음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너무너무 정말 이 여인이 너무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제 이 건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비유 이야기의 전체의 맥락입니다.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뭘 한번 팔아볼까 해서 파라볼레는 아닙니다. 어떠한 하나와 다른 하나를 가지런히 옆에 놓아둔다, 그런 뜻이 파라볼레, 즉 비유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또 다른 원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뜻이 무엇일까? 1절에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 하도록? 기도하고 뭐 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가지런히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이 본문의 주제가 워낙 확실하다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사실상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아멘이라고 하면은 안 되십니다. 아멘 하고 싶으셔도 참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건 처벌해 버려야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종종 이 비유의 해석을 하고는 하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려고 했는데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해석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다 필요 없다, 절박한 기도 필요 없다,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례적으로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심하다, 하나님 참 나에게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떠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어디 돌처럼, 어디 바위처럼, 어디 나무처럼 생각하고 자기 소원하는 것을 그저 툭 하고 던져내고서는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태도이죠. 그러니 지속적인 기도, 절박한 기도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교훈을 주지는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다른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조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아까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했더냐?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과부의 삶이 너무 안 돼서,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과부의 삶이 너무 안 돼서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것 아니라, 이야, 참 성가스럽고 번거스러워서 내가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줘야지,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 건을 처리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택한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신음을 듣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삶이 고통스럽다고 오늘도 부르짖고 오늘도 힘겨워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며 낙심하며 지내고 있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경이로운 순간을 얼마나 맞이하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길러보셔서 잘 아시죠? 그저 장난감으로 동물 몇 가지를 놀고 있던 아이가 진짜 동물원을 가서 코끼리를 보고 호랭이를 보고 사자를 보고 악어를 보면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야, 이거구나, 이런 게 진짜 있구나. 놀이터에서 그저 시소나 타고 미끄럼틀만 타던 아이가요, 정말 이제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야, 놀이터에서 놀던 것 진짜 시시한 거였구나. 신앙생활에 이런 경이로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눈이 동그래지고 휘둥그레집니다. 어제의 눈이나 오늘의 눈이나 신앙의 눈이 몇 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머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 그리고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새삼스럽게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 그럴 때에만 신앙에는 변곡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뒤를 뒤돌아보니, 아, 그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린이 놀이터 같았구나, 그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장난감 동물 같았구나, 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신앙의 눈이 새롭게 띄어지는구나. 그러한 변곡점이 우리의 신앙 좌표에 수두룩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몇 개의 변곡점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오래전에 변곡점만 덩그러니 점 찍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에 하나님을 경이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그러한 신앙의 변곡점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철든다고 하죠.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이전에 철들었던 때가 얼마나 철이 없었던 때인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군에 갔다 와서 조금 철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40살이 되면, 야, 젊은 날 퍽도 부모님 속 썩였구나. 이제 조금 더 지긋한 나이가 되면, 야, 내가 인생 중반에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참 철없던 인생이었구나. 90살이 되는 노모가 이른을 내다보는 자녀를 향해 오늘도 차 조심하라고 하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 여인처럼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성가시게 하면 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간청을 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참 철없는 기도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물며 택한 자들의 그 원통함과 답답함을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여겨 제 아무리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고 제 아무리 절박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택한 자들의 원한을 밤낮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의 하나님이시기에 밤낮으로 우리의 고통을 먼저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먼저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짊어지시는 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낙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8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원문으로 보자면 여기 믿음 앞에는 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에 과연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믿음,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택한 자의 신음의 소리를 밤낮으로 듣고 계시나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오늘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지막에는 과연 내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7절 하반절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믿음 갖기가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참 믿기가 어려운데 오늘 주님께서 속히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리 말씀해 주시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반문하실까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풀어주시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까닭, 교회 생활 하다가 교회 나오지 않는 까닭 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육체의 가시를 단번에 제하지 않으시고 그 약한 곳에 머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광야 인생길
출구를 찾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출구를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스럽고 외로운 광야 인생길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1년치, 한 달치 양식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루에 하루치씩의 양식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불의와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불의가 일소에 다 해결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게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시대의 불의를 통해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벗이 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늘의 천사나 군대를 동원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섬김과 낮음에 피 묻은 십자가로 세상의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야말로 실은 신앙의 철이 든 눈이요. 그 눈이 있어야 신앙의 변곡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이 있어야만 신앙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것이요,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 바로 이 휘둥그레진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는 과연 볼 수 있겠느냐고 우리 가운데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팍팍 응답도 해주시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참 신앙의 맛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얘들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을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낙담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라, 얘들아,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가운데 꼭 보았으면 하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매번 응답해 주셔서 그 기쁨 안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렸지만 응답받지 못했고, 신뢰하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록 삶은 힘들지만,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기에 택한 자의 고통과 원한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방식으로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늘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나도 소유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앞이 캄캄한데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넘어졌는데, 자빠졌는데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까닭, 그것은 우리의 안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용기를 내십시오. 시편의 무수한 저자들도 다 그와 같은 신앙의 길들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시편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문이 많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요, 시편에는요, 시편 저자들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3편 중에 하나는요, 다 탄원시입니다. 다 원통하고 아파서 주님 앞에 드린 기도의 시가 시편의 상당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에는 이러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얼굴을 가리우시겠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중에도 마지막까지 순종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창문이 열려지는 시간, 인생의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삼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배와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단을 하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어.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나의 결단과 각오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은혜를 발견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에 있어 내 열심, 내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무지의 신앙은요, 상처를 주고 쓰라림을 줍니다. 뜻없는 오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저 담백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셔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잊혀져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아가, 과부가 기도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고아와 과부, 잊혀진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의 험한 풍파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 때문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는 하물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론 기도 중에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여겨 기도하곤 했던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바꿔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더욱 배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하물며의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의 일상 가운데 변곡점이 마련되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 배울 때 그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